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회개하십니까? 회개를 매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하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싹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회개가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 다 회개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죠. 오늘 제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진정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는 건데 죄의 문제 싹 다 해결하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복까지 치면 벌써 6번째 복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엄청 시간이 빠르죠. 벌써 6번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소개된 복들은요, 복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들은요, 아주 디테일한 의미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치더라도 그 복을 딱 볼 때 다 그럴만 했습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나 그 복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웬만큼의 의미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봐도 모르는 상태로 봐도 딱 이건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거 복 맞죠? 두 번째,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이것도 복 맞아요.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겠지만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왠지 기분 좋아지는 복이 맞습니다. 네 번째, 배부를 것이라 당연히 은유법이겠죠. 당연히 은유법인데 좋은 의미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6번째 복을 딱 묵상하면서 보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복이 맞을까? 무슨 복입니까? 오늘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건데 그게 복이래요. 이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말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는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상을 해보니까 움찔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요? 움찔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하도 노래를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우리는 좋은 쪽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프렌들리해요.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구같이 대할 때도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친구처럼 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맞죠? 친구같이 분명히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만나면 좋은 친구 맞잖아요. 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에서 70만 명이었어요. 아이, 여자, 노인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모세에게만
딱 한 사람 모세에게만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뭐 행여나 여호수아 같으면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여기서는 모세에게만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도 프렌들리 했을까요? 친구 같았을까요? 친구 같은 하나님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나은 편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는 상황이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친구 같은 하나님, 그들에게는 꿈도 못 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볼 때 와, 너무 좋다,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애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끔찍하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다 잃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굳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서 몰살하잖아요. 그들의 남은 가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 같았을까요? 프렌들리 할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니죠. 그러면 주변 다른 민족들은요? 주변 다른 민족들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들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진짜 들어가려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봤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속된 표현이라 죄송한데요, 다 쫄았다. 다 쫄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으면 40년 전 이야기를 또 꺼내겠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두려움이죠. 모세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9절에 보면요, 친구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까요? 친구들은 다 만나서 보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대면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대면, 비대면.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만났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내용이요,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주의 영광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 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시죠. 야, 모세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사이에. 자, 언제 볼까? 시간 잡자.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진짜 친구라면 그러셨을 텐데.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번씩이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못 본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대신에 모세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택도 없는데 그나마 모세니까 내가 내 등까진 좀 보여줄게. 이것도 진짜 등은 아닐 겁니다. 뭐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끄트머리,
아주 끄트머리 그 부분을 너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세더러 바위 위에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내 곁에 바위 하나가 있는데 거기 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실 때, 모든 선한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바위틈에 숨겼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보호했다가 내 영광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손을 거둘 건데, 그때 내 등을 봐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끄트머리, 그것만 좀 맛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대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흔적만 느끼는 정도죠. 냄새만 맡는 정도? 그래도 그거 허락하시는 게 어디예요? 모세니까 이 정도라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잘 보시면 모세가 잘 숨어 있어서 하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른 나와서 보고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살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손을 덮었던 손을 거둘 때 그때 나와서 등을 잠깐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산 근처도 오면 안 됐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자격이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궁금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궁금해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걸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진짜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 될까요? 오늘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복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그게 복이 될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아닌데 이게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볼 때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 두려워서 숨었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온합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씩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아담이 저걸 보고 저건 사자라고 할래요. 그러면 그 동물의 이름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요. 얘는 호랑이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동물 이름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얼마나 평온한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담이요, 이걸 뭐 기계적으로 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다 3초 내로 답을 해라. 동물 하나 보여주시고 딱 답하고 얘는 소, 얘는 말, 호랑이, 뭐 사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한참을 살펴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는 목이 기니까 기린으로 할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다리시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얘는 이제부터 기린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언제까지 해내야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내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정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예전 같으면 얼른 나와서 만났을 텐데 숨습니다. 왜 숨었냐니까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단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겠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 전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 메시지는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너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시길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마음과 청결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이 마음과 청결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하고 청결하고 성경에 나오는 두 단어인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를 말하라면 마음과 청결일 겁니다. 마음부터 볼 건데요. 성경이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 하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좋은 평가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곳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실 건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눈 이렇게 진짜 뚫어져라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스탠스예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기가 막혀요. 거짓되다는 말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심히 부패했다는 내용이에요. 심히 부패했다는 말 자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썩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강한데 영어 성경은요, 그 정도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Beyond C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치병인 거예요. 치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뭐가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만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다 나온 말씀인지 느낌 오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딴지를 걸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더럽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결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의식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더럽게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게 배로 들어가서 뭐 배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밖으로 나오니까 그걸로 사람이 더러워질 수는 없는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이유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못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현이 투박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말은 저렇게 해도 천성은 착해.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착해. 아니요. 마음은 다 악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끔 착할 때도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청결한 상태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다 악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마음에 있는 걸 절제하거나 정죄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습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사회성이 괜찮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표현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절제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은 전혀 아니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이 있고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선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표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여다본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래서 느긋하시겠죠.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누가 내 마음을 감히 들여다보겠습니까?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깨끗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하셨죠? 어디다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에요.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신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의 깨끗한 마음입니까?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까? 청결하십니까? 가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치우죠. 그런데 너무 급박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짐들을 싹 다 가지고 한 방에다 딱 쑤셔놓고 문을 딱 잠그죠. 저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도 집을 치우고 사람들을 맞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잖아요. 치우고 받아들이셨냐고요. 뭘 치워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있잖아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 싹 다 치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런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드셨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모실 때만 해도 회개했어요.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뭐냐 하면 계속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치사한 마음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들,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결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결의 이미지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깨끗한 거, 순수한 거, 순결한 거. 우리의 마음과는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구약의 내용과도 연관을 지어봐야 되는데 시편 24편 3절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방금 읽었던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다녔는데 언제 불렀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4절에 한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며,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자가 이 노래를 불렀대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진짜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구약에서의 청결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을 씻는 정결의식으로서의 청결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깨끗해져서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전혀요. 왜냐면요, 우리는 뭘 해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가운데 제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그 상황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걸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청결은 제사 드리는 자의 청결이고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걸 본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청결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청결이 뭐냐?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가 성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우리 할 수 있나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나요? 다시 물을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마음이요, 시도 때도 없이 나뉘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뉘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죠. 마음은 나뉜다고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닐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형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결핍이 너무 많아서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쫓는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마음의 상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딴 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 상태를 청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 결론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자기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자기의 자격으로도 안 돼요. 은혜를 입어야지. 긍휼을 입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긍휼을 입어야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상태가 깨끗한 거 아닙니까? 청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기고 싶겠죠. 근데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괜찮은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악해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어디가 청결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청결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두렵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전 안 두려운데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그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긍휼하심을 입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되냐고요.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왜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이 좋은 곳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마지막이에요. 심판입니다. 징계예요. 진노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죄 용서함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느냐?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될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 복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건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열쇠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뭐 그렇게 큰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한데 이러실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니실 때 그 피를 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이 피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면, 그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그 집은 넘어가 줄게, 패스오버 할게, 유월할게, 그 뜻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최소한인 겁니다. 아까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요.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회개만 하면 되느냐? 회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하나님의 진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마법 같은 열쇠여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뭐가요? 회개가요. 제자반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다 씻으시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 씻으시죠? 안 씻으시는 분 손 한번.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씻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찝찝함을 그냥 나는 감수해도 저 아침에 또 씻어야 되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씻긴 씻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씻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씻든 씻어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마음속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 회개하셨습니까? 여전히 그 더러운 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쌓아놓고
오늘도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찝찝한가요? 안 씻으면 찝찝한데 안 찝찝한가요? 제가 몽골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물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로 몸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한 4일 정도 지나니까요.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씻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닦았거든요. 제가 좀 한깔끔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닦았는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가 못 맡겠어요. 죄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져 있는데 괜찮습니까? 안 찝찝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한두 개 나 몰라서 빠뜨리고 회개 안 했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삶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내 삶에 지어진 죄들,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받기 원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원하는 거지. 이것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요, 믿는 자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한 건데 하나님을 보는데 안 행복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주시지 않아요. 당연히 않겠죠. 죄의 문제가 가득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데 그래도 너에게는 축복할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쌓아두고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말씀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죄 지은 그때 바로 회개하시길 부탁드려요.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회개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바빠서 놓쳤다면요,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하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큐티죠. 큐티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회개를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오늘 말씀과 연관은 있지만 좀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매번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에서 넘어질까요? 나 분명히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고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왜 똑같은 죄에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맡겨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마음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패하고 또 거짓되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맨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청결해졌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로는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당연히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죄를 끊었는데 그 빈자리, 죄를 그만뒀는데 그 빈자리, 내 마음에 비워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죄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맨날 무너진다고요. 똑같은 걸로. 그래서 큐티하셔야 됩니다. 뭐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나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는 교회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교회. 뭘로 나뉘느냐?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아니요. 큐티가 되어 있는 교회, 말씀 묵상이 되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채워가는 교회들은요, 버티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요. 어떤 상황이 와도 버텨요.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교회, 흔들립니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청결합니까? 어떻게 청결하게 하실 겁니까? 큐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